스가랴 9장 1에서 8절 말씀입니다. 9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22일 금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스가랴서는 학개 말라기와 더불어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몇 안 되는 예언서 중 하나입니다. 포로 시대 이후의 예언서들은 그리스도의 초림이 어느 때보다도 가까우므로 참된 회개를 촉구하며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도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그분의 백성의 자질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본세의 내용인데요. 그 구성은 8장까지의 환상편과 9장부터의 예언편으로 나누어집니다. 환상편에서는 진정한 성전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므로 성전 재건에 박차를 가하도록 격려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공통적인 그 환상들의 주제였죠. 그리고 7, 8장에서는 베델 사람들의 금식에 대한 문의를 계기로 해서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고 성전 공동체를 건설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하셨고요.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을 찾아서 열방에서 유다 사람들에게 올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다는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언편에서는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시며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보다 더 직접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건설하는 목적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므로 이제 9장부터는 왕국의 도래에 대한 비밀들을 풀어놓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왕국 도래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는 대적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해요. 심판의 완성과 구원의 완성은 동시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1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네. 여호와의 말씀, 맨 처음에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개역 한글판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경고는 원어적으로는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냥 여호와의 말씀, 평이한 말씀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도 아니라 이 말씀은 무거운 심판이 그 땅에 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경고입니다. 하드락과 다메섹과 하맛은 수리아의 성읍입니다. 과거 아람의 성읍인데요. 다메섹은 과거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던 도시예요. 하드락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곳에 심판 또는 심판의 경고가 내리는 이유가 사람들과 1절에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겠죠. 여호와를 우러러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즉 언약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원수를 갚지 않고 직접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호소할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여기서 두로와 시돈은 과거 이스라엘 북쪽에 인접했던 도시들인데요. 그들의 지혜가 무엇인지는 3, 4절이 설명을 해요. 즉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고 은과 금을 많이 쌓는 그런 기술적 재능입니다. 두로와 시돈의 지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물질 문명 같은 것들이죠. 자, 그 같은 지혜를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던 도시들이죠. 그러나 그 같은 지혜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하지는 못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라고 하죠. 자, 두로는 옛 두로와 새 두로가 있어요. 새 두로는 섬에 건설한 도시여서 바다로 둘러싸여서 이제 그 안전한 데다가 그런 데다가 다시 높고 튼튼한 성벽으로 요새화되어서 난공불락의 성이라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한 성읍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함락당했습니다. 알렉산더는 해안으로부터 섬에까지 방파제를 쌓아서 섬에 접근하여서 7개월간의 공성 끝에 성을 함락시켰고 성읍을
새 두로를 불태웠습니다. 자, 그래서 4절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심판의 도구였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것처럼 표현하고 계시니까요. 자, 이제 5절부터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은 모두 블레셋의 도시들이고요. 두로와 시돈의 멸망을 목도하면서 공포에 떨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블레셋은 이제 두로와 시돈보다 바로 아래 남쪽이잖아요. 그래서 헬라의 알렉산더의 침입으로부터 두로와 시돈이 잘 버텨주기를 기대했는데 이제 그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소망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고 마침내는 두로 멸망 후에 다 이 도시들은 알렉산더에게 망했습니다. 가사를 다스리는 임금은 죽임을 당한 후에 아무도 그 뒤를 계승하지 못한다는 것은 가사의 멸망을 뜻한 것이고요. 알렉산더가 그 주민들을 포로로 끌고 나가서 노예로 팔거나 다른 곳에 이주시키는 정책을 펼쳤으므로 주민이 없는 빈성읍이 되었습니다. 잡족들을 이곳에 그래서 이주시켜서 민족성을 말살하려고 했기 때문에 잡족들이 이제 거주했고요. 6절에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라고 말씀하시죠.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교만 때문에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7절에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이것은 여기서 피는 우상에게 바쳐진 희생제물의 피를 말하고요.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은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뜻합니다. 우상 숭배를 근절시키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러한 우상 숭배 근절에 그 하나님의 심판 행위로 인내서 그들도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자, 그런데 그들에게서도 이렇게 멸망당한 후에 남은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사실이죠. 예루살렘 멸망 후에 바벨론 포로가 되었지만 남은 자들이 있어서 귀환을 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거쳐서 마지막에 남은 그 소수의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사실 그 남을 자들을 위해서 심판을 다 행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남은 자들이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 구원 받을 만한 자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멸망 가운데서 건져 올리시는 자들이에요. 자, 그들은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된다는 것은 공동체를 건설한다는 것이고요. 여부수 사람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인데요. 다윗에게 정복되어서 예루살렘이 되면서 이스라엘에 동화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남은 자들은 교회를 이루고 구원받는다. 즉 이방의 구원이 있을 것을 예표하신 것입니다. 8절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예. 여기서 내 집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를 뜻합니다. 궁극적으로는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성곽이 되어주심으로써 지키시겠다라고 하셨었는데요. 그게 스가랴 2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성전 성전 건축을 이제 독려하신 적이 있으셨죠. 자,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1차적인 성취가 바로 알렉산더가 정복하러 왔을 때 있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블레셋의 성읍들을 함락시킨 알렉산더가 그 다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진격했을 때에 대제사장이 예복을 입고 그에게 나아갔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던 알렉산더는 그때 미리 꿈에서 대제사장의 모습을 본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침탈하지 않고 오히려 예물을 바치고 물러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1차적 성취이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결코 실족지 않게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원수 마귀가 침탈하려 하여도 마귀가 왕래하지 못하도록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하나님께서 파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파수하시며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절대적인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사 왕이 되게 하시는 것인데요. 바로 이어지는 9절부터 드디어 왕의 도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온이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시점에 예루살렘의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으로서 성취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로 기념하는 바로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예언하시고 그리스도로 입증하시면서 왕을 영접한 자들의 구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부분 강해는 내일 다시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임재에 앞서 심판이 예비됨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심판주이시면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왕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악을 끊는 것이 먼저는 우리가 구원의 완성으로 들어가고 왕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길입니다. 왕 그리스도의 진정한 영접을 위하여 날마다 죄악을 끊어내고 공동체를 건설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으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악을 완전히 끊어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압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공동체여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그 공동체를 건설하라는 그런 명령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꼭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공동체가 결코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살피시고 친히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는 바 우리를 지켜내시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조금도 침탈하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의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번성하여서 온전한 성전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